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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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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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20주 주일입니다. 시편 99편 6절에서 7절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아멘. 경배 찬송입니다. 4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절에 전함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임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침묵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 살아가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의 길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지만 그릇된 길을 가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다며 불평했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병든 영혼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교독문 40번입니다. 시편 9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의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호흡하며 생명 누리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 기억하며 주님 앞에 모여서 이 예배와 이 찬양과 이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온 세계 위에 우뚝 서게 하시고 온 세계 위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위로와 힘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갔지만 우리는 때때로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우리의 지난 잘못과 실수와 허물을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진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문제가 있었고 또 많은 일도 있었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속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회 속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일들로 인해 낙심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를 더욱더 단련시키며 하나님께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충만히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말씀을 힘입어서 어디든지 가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애지중지하시는 백성들 모두가 행복한 인생들 되게 하시고 그 행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한국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사역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그 복음을 이웃들의 삶 속에 깊이 전달할 수 있는 복 있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한국교회 되길 원합니다. 일어나는 한국교회 되길 원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한국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함께 가는 교회도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바르게 실현해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에 있는 영혼들 주께로 인도하는 데 주저함 없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삶 속에 전달하고 그들의 손을 이끌어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서 모인 저희들 기억하여 주시고 각 사람마다 필요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 삶 속에 적절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주인으로 찾아오시고 구원자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사랑으로 하나되며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특별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강구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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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그 말씀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급하게 가지 않고 차근차근 살펴볼 것은 살펴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잘 사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살았다는 이 말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과연 주님 안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주님 안에서 산다는 말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신다는 말입니다. 나의 마음 속에 모시고 나의 생각 속에 모시고 나의 삶 속에 모시는 것이 주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내 삶 속으로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나의 삶 속에 초청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점점 믿음이 깊어지게 되고요. 정말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나중에는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과 자신이 하나가 되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만함이자 황홀한 기쁨이 주님 안에서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주님을 생각하면 행복한가? 기분이 울적하다가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으면요, 예수님을 떠올릴 때마다 행복해집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동기 중에 형님이 한 분 계셨어요. 지금은 파주에서 목회를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그 형님이 자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대영아, 행복하니? 이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의뢰 인사처럼 했던 말이 대영아, 행복하니? 이 말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네, 행복해요. 형님도 행복한가요? 이렇게 주고받았는데 어느 날 문득 이 형님의 말이 주님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대영아, 행복하니? 이 말이 그 형님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행복합니다. 주님이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고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신대원 시절이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은 두말할 것도 없고 사역에 대한 부담감과 또 목회에 대한 진정성, 미래에 대한 고민 등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특별히 저에게도 많이 힘든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형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의 곁에 있는데 너 지금 행복하지? 이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분이 다운되어 있다가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이 인생의 궁극적인 고민거리가 해결됐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사랑에 관하여라는 그런 제목의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이 모든 참되고 영원한 행복의 유일한 원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이 추구해야 할 최선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생각하면 행복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두 번째로 근심과 염려가 불현듯 밀려올 때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밀어내어지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염려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요, 크리스찬은 염려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염려를 이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많은 염려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염려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사실 염려는요, 심리적인 부산물에 불과해요. 염려가 실제인 양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거운 것입니다. 혹자는요, 그 염려는 실체가 아닌 허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작동하는 허상이라는 거죠.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 허상이 되는 염려를 얼마든지 밀어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허상이 아니고 실제이시면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실체가 아닌 그 허상까지도 쫓아내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염려가 가득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을 초청하면 염려는 밀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주님이 좌정하고 계시면요, 즉 충만히 거하고 계시면 근심이란 염려가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으로 꽉 차 있다면 염려나 근심, 걱정, 불안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성령 충만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늘 성령 충만해라. 항상 성령 충만해라. 그래야면 틈이 생기지 않고 염려나 근심과 걱정, 불안이 들어오지 못한다. 성령이 그 안에 좌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근심과 염려가 들어올 틈이 없는 사람입니다. 혹 생기더라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밀어낼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사람이죠. 세 번째로 주님을 의지하면 힘이 생기는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벅찬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이웃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요, 힘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돼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주님을 의지하면 힘이 솟아오르는
올라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자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님을 통해서 공급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에 부딪히는 상황이 생길 때 주님을 통해 젖먹던 힘까지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을 보면 삼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블레셋 여인 들릴라의 꾀임에 빠져서 머리를 삭발당하죠. 그리고 눈도 빼임을 당하고 곡식을 가는 그 맷돌을 갈다가 결국에는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가 힘센 장사였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천하장사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큰 힘을 가졌던 그 삼손이 지금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도 나약해져서 홀로 서 있을 수조차도 없는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나약해져 있는 그 삼손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가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는 큰 힘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기 16장 28절을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다시금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대적자인 그 블레셋 사람들을 그가 살아서 처단했던 것보다도 더 큰 그 능력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그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에 이처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 나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힘있게 만드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주님 밖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을 계속해서 내 삶 속으로 초청해 모시는 겁니다. 나의 마음속으로, 나의 머릿속으로, 나의 삶 속으로 계속해서 의식을 가지면서 주의 이름 부르며 초청하면 언젠가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고 그것이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요,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기서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더 이상 자신에게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동안 자신을 존재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 팔아치웠다라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 지금의 자신 있게 만들었던 수많은 그 자원들,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무의미해진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금과 은을 총동원해서 사려고 했던 것들을 사도 바울은 팔아치워버린 겁니다.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것을 다 팔아치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은과 금을 팔아서라도 예수님을 살아야 되고요, 예수님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의 삶 속에 예수를 팔아서 금과 음을 반대로 얻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5, 46절에서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사는 겁니다.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사고 진주를 사는 것과 같은 그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우리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충만함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90편에서 모세는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참 만족을 누리고 주님으로 인해 참 기쁨을 누리는 것이 모세의 소원이자 기도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않았어요. 전도서를 보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헛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으로도 충만한 소득으로도 그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은 동물들과 다르죠. 다른 피조물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배부르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배부름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이상의 것들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5절을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오직이다라는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없다라는 이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사야 55장에서도 이사야는 이렇게 힘주어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리 가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초청한다. 너희가 나에게 오면 너희는 살게 된다. 나만이 너희를 살릴 수 있는 존재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식은 은과 금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합니다. 은금을 팔아서라도 참된 양식이 되시는 주님을 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주님을 팔아서 은과 금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신이 가진 은금을 다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샀어요.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와 같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착한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일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분명히 완성될 것을 확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착한 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착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착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구제하거나 남을 돕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제하고 남을 돕는 일은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세상을 보면 공평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병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능하고 어떤 사람은 무능하죠. 어떤 사람은 잘 나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마다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왜 공평하시냐?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네가 가진 그 복을 적게 받은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자신의 복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공평해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자는 그 가진 것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라 못한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일에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전부 다 갖다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쓰고 자기가 먹고 살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공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는 이러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애초부터 서로를 돕기 위해 창조된 존재예요. 창세기 2장 18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아담과 하와의 관계, 남자와 여자와의 그런 관계로 국한지어서 해석하면 이 본 구절의 깊고 넓은 의미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을 뛰어넘어서 인간과 인간의 범주로 해석할 때에 비로소 바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돕는 존재라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돕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남을 돕는 것이 정말 선행의 완성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까? 일상에서 남을 돕는 일이 부재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작은 것을 이웃들과 나누는 그런 모습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었어요. 드라마가 있었는데 응답하라 1994 이 드라마에서 종종 보는 정겨운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하면 꼭 윗집, 앞집, 옆집 그릇에 그냥 갖다 줘요. 그런 풍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음식을 받은 그 집은 또 다시 음식을 받아가지고 다른 이제 갖다 준 그 집에다 다시 되돌려보내죠. 그러다가 그 드라마의 주인공 3명이 한 길에서 만나잖아요. 음식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결국 한 동네에서 만나서 한바탕 웃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과거에 늘 있었던 그런 풍경입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고 당연한 그런 풍경이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모습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웃들에게 어쩌다 한번 이렇게 좀 돕거나 음식을 나눠주고 좀 이렇게 마음을 좀 활짝 열게 되면 상대방 측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이러지? 혹시 어떤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지금의 세상은 그냥 돕지 않고 나누지 않고 나 몰라라 하면서 사는 이웃이 그냥 제일 좋은 이웃이다. 특별히 문제 일으키지 않고 없는 듯 살아가는 이웃이 가장 좋은 이웃이다. 이런 어떤 사고가 인식되어 버린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돕고 싶은데 도왔다가 더 큰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쉽사리 돕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런 선행이 착한 일이 구제하고 돕는 일들이 굉장히 생소하고 성경에 말하는 그런 선행과 착한 일도 이러한 일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바울이 강조하는 착한 일은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만큼 착한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행위가 가장 위대한 선행인 거죠. 착한 일인 거죠. 여러분 그 착한 일을 지금 시작했다는 겁니다. 빌보 사람들에게 시작했고 또 누구에게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시작하셨어요. 영혼 구원이라는 그 선행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분에게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역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입장에서, 인간 입장에서 시작된 일이라면 과연 완성까지 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들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심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셨으니까 그 복음이 싹을 틔우고 자라고 또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구원이라는 열매로 맺혀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텃밭 이번에 심을 때에 그 알타리 씨앗을 심었어요. 우리가 씨앗 많은 것을 심었는데 가서 보니까요, 한 절반밖에 안 자랐더라고요. 정말로 정성껏 심었는데 안 자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이 이런 어떤 연약함, 이런 나약함, 이런 실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공과 역사, 또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벽합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먼저 믿었습니까? 아니죠.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먼저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담에서 거리를 걷고 있는 바울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바울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의 여인 루디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물론 그녀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보면요, 주님께서 먼저 그녀의 마음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먼저 루디아에게 찾아오셔서 그녀의 마음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복음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착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이 믿음 누가 주셨어요? 어떻게 이 믿음이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교회 나온 것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내 삶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개입해야 되는 상황이구나라고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삶 속으로 깊숙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절대로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믿음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안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심겨지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어떤 열정과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한 거죠. 안에서부터 밖으로 주어진 다음에는 안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어떤 성실함과 그런 결단 속에서 다시금 힘차게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없이 또 흔들림 없이 하나님 곁에 머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잠시 방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 발짝 멀리 떨어져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로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너는 내가 구원할 것이다. 너를 통해 너의 가정을 구원할 것이고 네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 속의 많은 사람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붙들었다.
내가 너를 찾아갔다. 너의 안에 복음을 심었다. 이 구원 사역의 완성은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갖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잠시 방황하더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한복판에서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그분은 우리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나의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를 구원하시고 내가 관심 갖는 그 사람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서 주님 안에서 머물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면서 행복한 삶, 행복한 한 주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게 된 것, 주님께서 먼저 내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내 속에 들어와서 씨앗을 심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이 길을 갑니다. 때로는 힘들고 많은 낙심 속에서 잠시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금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날마다 머무르며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수많은 불안과 염려가 엄습해 올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밀어내게 하시고 젖먹던 힘까지 발휘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여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주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 주님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모든 일들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기억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삶 또한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곳곳에 적절히 사용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기억하고 돕는 손길들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시며 그 형통케 하시는 이가 주님이 되심을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마다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그들의 삶을 이끄시고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직장과 또 사업체와 또 교회 또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 안에 머무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20주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요 예배 시편 94편 묵상하겠고요. 2020년 땅 생명 청지기 주중에 자유롭게 부담 갖지 마시고 활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중보기도 잊지 마시고 시간마다 틈틈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모두에게 좀 보이지 않는 힘을 좀 실어줬으면 좋겠고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도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개인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이고 또 가정에도 또 직장에도 기도거리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 사시길 바라고요.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평화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우리 파송의 말씀 우리 나누시고 파송의 노래 1절, 4절, 2절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시다. 신뢰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의 크신 능력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 주님의 생명에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생명의 주님,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안에 머물며 참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교우들의 머리 위에, 또 가정과 만나는 이웃과 직장과 사업체와 이 나라와 민족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